우리 오늘 말씀에는 보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복지에서 이 다음 세대를 이제 교육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줍니다. 적용해 주고 설명해 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복지의 약속에 들어갈 때 그 땅에서 세 가지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게 될 겁니다. 첫째는 왕의 제도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제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도를 가집니다. 선지자. 자, 지금 이 가나안 복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불안하니까 왕을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모세는 이미 예언적으로 너희가 왕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왕은 세상의 이방 왕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통치하라고 했습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무엇을 두어야 됩니까? 율법의 등사본을 두고 필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옆에 평생 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다른 형제, 이방의 왕은 백성은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 이방의 왕은 신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고대의 이방의 왕은 신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령 하달자이지 뭔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없을 때인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왕은 그 이방의 왕들과 달리 형제 위에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하나님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부국강병을 주님이 약속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도가 제사장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 제사장직을 보조하는 역할,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만들고, 또 송사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재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일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배를 주관하게 됩니다.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하지 않도록 예배 중심으로, 그죠? 신앙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배려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머지 한 가지는 뭐냐면 선지자의 이 제도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15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죠? 자,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 하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너희를 위해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 그죠? 혈통을 가지고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3장에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주께서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됐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는데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그죠? 다윗의 족속으로 오신 누구를 말합니까?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동시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 삼중직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은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데, 그 참 선지자,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한 선지자, 그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주님이 진짜 이 참 선지자가 오기까지 이스라엘에는 또 실제로 많은 인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로부터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 제가 다 이렇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역할들을 했고, 이거 예표입니다, 예표. 수많은 인간 제사장들이 쭉 활동을 했고요. 수많은 인간 왕들이 쭉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향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름 부으신, 그죠? 그 구약의 세 가지 직분에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6장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분, 풍부하게 아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는요, 이 선지자 제도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그림자 역할을 해서 이 선지자 제도가 참 선지자, 그분을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인간 선지자들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사람을 자꾸 걸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바로 이 선지자 제도가 시작된 계기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네가 총회의 날에 다 모였다는 말입니다. 총회의 날에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호렙산에, 시내산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렵건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 이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출애굽 원년 3개월째 어디 도착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죠. 십계명 받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십계명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그 장엄함, 그 어미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시내산 위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죠? 불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했다.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온 산이 불 가운데서 주님이 강림, 거기에 시내산이 임하시고 옹기가마 연기 같은 것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레가 막 주님이 임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려고 임하시는데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산에 연기가 있고요. 산이 막 진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무섭다, 두렵다. 그때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때 우리 도저히 하나님 말씀 직접 못 받겠습니다. 이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분 앞에 있다가 이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 앞에 있다가 우리는 그냥 말씀이고 뭐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모세 너가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리이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도저히 하나님의 그 어미와 거룩함과 그 능력과 위엄과 지금 일어나는 그 임재의 현상들을 보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저 불에 삼켜질 것 같고 저 진동하는 산 밑에 깔려 죽을 것 같고 저 불에 태워질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한 불에 태워질 것 같습니다. 저 우리와 번개에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저 연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피조물 인생이 그 창조주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은요 그냥 꼬꾸러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 매일 예배 드리니까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지만 원래 이 선지자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주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이 죄 덩어리인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와 권능자 앞에 그 위험 앞에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어요. 그냥 꼬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이사야도 꼬꾸러졌습니다. 베드로도 꼬꾸러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도 꼬꾸러졌습니다. 내 입이 혀가 부정하구나. 저 거룩하심 앞에 내 입이 부정하구나.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요한도 넙적 엎드러지고 다니엘도 종말 계시를 받으면서 넙적 엎드러지고 두려워 벌벌 뜨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아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그죠. 우리 인간은요 누가 중간에 중보자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진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도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 그 장엄과 그 위험 앞에 우리는 다 자빠 떨어집니다. 전부 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분의 존재 앞에 우리는요 그냥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선지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또 다른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 제도를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선지자 제도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과연 그럼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왜 선지자를 주셨습니까? 왕과 제사장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 때문에 줬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세워진 이유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죠? 선지자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님께서 그 입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사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입니다. 믿으십니까? 스피커요. 대변인. 전령입니다. 전령. 딜리버. 전령. 전달하는 사람. 뭘 전달합니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그걸 갖다가 입에 내 말을 두었다. 주님의 말을 선지자의 입에 두었다는 말은 선지자는 뭘 말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말해야 돼요. 자, 근데 만일 딴 걸 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죠?
구약시대 때는 엄청 엄격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입에 선지자에게 두었다. 그 말을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선지자가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과 뜻, 말씀을 안 하고 제 마음대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그냥 그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준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받는 사람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혹은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다른 명령, 다른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철학 이런 걸 막 강단에서 뱉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사실은 혹시 내가 말씀을 잘못 깨닫지 못해서 잘못 전할 수도 있고 아는데 말씀을 회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잘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망하고 패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보면요 이 선지자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안전해요. 남유다가 망할 때도 선지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타락.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그때 남유다가 망할 때 선지자 누가 있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었죠. 예레미야. 근데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이제 망한다. 너 그거 빨리 전하고 회개를 요청해라. 그리고는 회개하면 다시 살려줄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매국노라 그래요. 매국노라 그럽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거든요. 근데 매국노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하나냐라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반대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성전도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 우리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래서 거짓 평안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메시지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자질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냐면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주님이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너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넣어줄 테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간에 너는 가서 그 보내시는 사람에게 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무엇을 명령하는 거? 아까 입에 주님의 말씀을 두었다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너를 데리고 가든지 거기에서 너희 입에 들려주는 대로 너는 명령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레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뜻이 있고 그것을 누구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가감없이 전달하는 거, 이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무서워 두려워하지도 마라. 어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뒷책임 내가 질게.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책임 내가 질게. 너는 그대로만 전해라. 그대로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말 힘짓게 이 말입니다.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전력이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 저도 더 담대하고 싶은데 기도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 좀 도전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담대해야 된다. 어떤 상황의 논리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논리와 이론과 경험과 전통과 어떤 합리와 뛰어넘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할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요 참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으면, 회개하고 잘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이들은 다시 회복됐고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예레미야도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매국노로 치부되고요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에스겔서에 보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의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 선지자인데 내 입술의 말을 너에게 두었는데 너는 이 백성의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초.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6절에 보시면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죄가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면요, 선지자의 사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하나는 경고하는 거예요. 파수. 그러나 그 파수꾼의 역할을, 보초의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되는데 경고를 못 날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중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면이 받쳐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황으로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면 사람들은 엄청 싫어할 건데 난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역대하 18장을 보시면요 아주 그 경건한 왕인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 경건한 왕인데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경건한 왕인데 그런데 이 부하기가 쌓여가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눈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통찰력이 흐려지면서 배가 불러오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아합 가문과 사돈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숭배, 악의 화신이죠. 완전히 아합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자고요. 그런데 그와 사돈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사돈관계를 혼인함으로써 인척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역대하 18장에 보시면 길랏 라못을 치러 가자고 이 사돈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돈끼리 갑시다. 좋습니다. 우리 사돈이니까 당연히 사돈 말 들어야죠. 갑니다. 길랏 라못을. 그런데 그래도 여호사밧은요 아직은 타락했지만 그러나 신앙이 있거든요. 여호사밧은. 그러면 우리 먼저 가기 전에 이 전쟁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선지자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아합이 불러오는데 선지자 400명을 불러옵니다. 근데 400명이 다 오케이 사인을 냅니다. 어떻게? 가시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화이팅!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400명이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뭐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흐려졌다 하지만 자기 생각에도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 한결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다른 선지자 없냐고, 불러올 사람 없냐고. 뭔가 좀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이 경건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찜찜합니다. 더 확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다음 오는데 누가 오냐면 시드기야가 옵니다. 시드기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팍 찌르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나가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길르앗 라못을 가면 이 철로 만든 이 뿔들처럼 바로 찔러서 그들을 죽이고 길르앗 라못을 탈취할 것입니다 하면서 막 힘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거의 비벼줍니다. 소위 말해서 완전 그냥 힘을 아합에게 실어줍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여호사밧이 혹시 없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좀 찝찝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가야 선지가 있습니다. 그죠? 미가야 선지인데 근데 이렇게 그 선지자에 대해서 아합 왕은 별로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이게 뭔가 찝찝하잖아요. 전부 다 오케이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여호사밧이 봐도 사돈이 봐도 자 불러오세요. 그러면 근데 그 사자가 불러오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도 시드기야도 여러 선지자도 전부 다 막 가면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분위기니까 그 미가야 데려오느라 보냈던 그 사자가 옆에 가서 미가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왕이 출정해도 좋다고 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도 분위기 타라 이렇게 회유를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역대하 18장 13절에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근데 미가야는요,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 타라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여러 선지자들 뭐 시드기야 400명의 선지자들 다들 막 출정해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너도 그렇게 말해?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옥에 갇히고요, 소위 말하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되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짜 말씀을 받은 이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지금 미가야가 뭘 봤나 하면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그걸 봤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 천상의 회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더라. 그 지금 하늘 보좌, 주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만군이 옆에서 모시고 서 있는 그 하늘 보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자가 누구냐? 그 영들에게 서 있는 영들 중에서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 저 아합을,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보좌 우편에서, 이 그 주님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이 악한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을,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이 아합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일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상에서 지금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악을 주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선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도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영이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한 영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8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해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은요, 지금 천상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천상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장에 나가서 이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고 나가서는요, 그 아합이 결론적으로 그 전쟁에서 전사해 버립니다. 죽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 선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게 했고요. 근데 이 미가야가요 어땠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합 왕이요 미가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선지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구하면 항상 나쁜 말로 예언하기에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 입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합은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면 항상 나쁜 걸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듣기에 거부한 거.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가야는 자기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아합왕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만, 재앙을 얘기한다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가야는 받은 대로 말하거든요. 지금 받은 대로 하나님 말합니다. 근데 왜 재앙이 자꾸 나갑니까? 그 말은 아합왕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미워할 게 아니라 자기의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게 나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미가야는, 근데 아합은 개인적인 얘기로 지금 받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나 욕 들었다, 축복받으려고 그러는데 재앙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 왕이요, 결국에는 이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타락하면요, 백성도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그죠? 나침반 역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대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지 뭐 인기 영합하든지 두려워하든지 어떤 상황의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가감되어지면요, 그 피해는 성도들에게 갑니다. 성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그렇게 가감하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잘못 전달받는 그 성도들도 유익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요, 이 에베소 사역에 있어 가지고 에베소 사역을 사도 바울이 회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에베소에서 굉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에베소 사역에서 그 많은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의 복음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가 마술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마술책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렇게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흥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그 말씀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러면서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다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이 피에 대해 자기 깨끗하다는 거예요. 저랬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가감하면 그 책임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다 전하면 나머지 책임은 그 들은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들은 사람에게.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감되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또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도 선지자가 온전한 말씀을 전했을 때 계속해서 이것을 또 욕으로 듣고 이것을 그냥 재앙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려는 거예요. 이 아합도 실수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끝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묻자는데 이미 자기는 답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이. 그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기대하고 있는 답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듣는 사람들 편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정말 알곡 신자들이 생겼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로 사도 바울의 말로, 그 사역자들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믿는 자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믿으면 사람이 좋은 말 했다, 좋은 강연을 했다, 어떤 감동을 줬다, 어떤 좋은 어떤 경륜, 좋은 어떤 강의,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베레아 교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정말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체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거 가짜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의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그거는 자기 말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말씀을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경과 맞는 말을 하는지 진짜 진리인지를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구약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봤다는 거예요. 이거 의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신중하게 스터디하면서 말씀을 체크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니까. 가짜 말씀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받는 그런 위치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부흥의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